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불꽃들이 되어지게 하셔서 어두운 세상을 비추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귀한 성도들을 주님께서 두 손들어 축복하시사 주님이 쓰시고 싶어 하시는 데에 사용하시도록 저들에게 능력 주시고 은사 주시고 하나님 믿음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크게 일하는 주의 일꾼들 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가 되게 하셔서 이 말씀을 듣는 자마다 영이 소생케 되어지게 도와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살아 영광 돌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께서 은혜 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손마른 병자와 그리고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도 그 고침받은 병자들에게 당신 자기를 드러내지 말라고 단단히 당부를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다만 예수님은 당신이 태어나기 전 700년 전에 계셨던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해 주신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늘나라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하나님의 택하신 종으로 오신 자라고 하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드러내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대부분에 있는 세상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자기 자신을 높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가 대단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어 하는 게 세상 사람들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오히려 자기 자신을 종으로 오셨다고 소개하고 계십니다. 종이 할 일이 무엇인지 아시죠? 종은 오직 주인을 대신해서 주인이 부탁하신 것을 순종함으로 이루어드리는 것이 그게 종이 할 일입니다. 종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저 오직 주인의 명령대로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오고 앉으라 하면 앉고 서라 하면 서고 심지어는 죽어라 하면 죽어야 하는 것이 그게 종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6절과 8절에 예수님에 대해서 밝혀 말씀하시기를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 자신을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셨을 뿐만 아니라 사람과 같이 되셨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평소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들은 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세요. 그리고 기도하실 때마다도 주여, 주님 이렇게 고백하면서 기도를 하시잖아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진정으로 우리는 우리 고백처럼 주님의 참다운 종으로서 살아가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에 들어오면 다들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 같이 아주 확실하게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죠. 교회 안에 들어오면 다들 주님이 주인이시라고 고백하고 주인이신 것으로 아주 확실하게 믿고 예배드리잖아요. 그런데 예배 딱 끝나고 세상 밖에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주인이 싹 바뀌어요. 그때부터는 회사가 주인이야. 그리고 사업이 주인이고 물질이 주인이고 사람을 주인으로 섬기면서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리고 말로는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그렇게 말하면서도 실은 나 자신을 위해서 살 때가 많고 세상과 사람과 물질을 위해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거지만 일주일을 살고 나면 주일날 되면 이제 하나님 앞에 와야 되잖아요. 그럼 또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죄송하다고, 송구스럽다고, 참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지 못해서 제 마음이 무겁다고 고백하잖아요.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그런 회개와 자백을 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성령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교훈하시느냐 하면 너희들이 그렇게 살지 말고 이제부터는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에게 주시는 굉장히 좋은 교훈이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은 사업을 하시든 직장생활을 하시든 공부를 하시든 무엇을 하시든지 간에 결국에는 그것이 종국에 가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일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셔야 돼요. 얼마나 멋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냐면 나더러 주여 주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가만히 살펴보면 말로만 하나님의 종으로 사신 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고 뜻하시는 대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일에 몸소 순종함으로 실천하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내 마음에 드는 자라고 말씀하셨고 나의 사랑하는 자라고 그렇게 칭찬하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종은요, 둘로스라는 이 종은 주인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종은 절대로 생색을 내서는 안 되지요. 또 자기가 뭘 했다고 해서 자랑해서도 안 되지요. 거들먹거리는 건 더더군다나 종이 할 일은 아니죠. 오직 주인의 생각과 뜻을 알고 순종해 가면서 오직 주인만 높여야 됩니다. 여러분, 종이 주인을 높이는 걸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영광 돌린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찬양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고백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주인을 높이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드리면서도 이 모든 일을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높여드리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삶이 보장되어지고 하늘나라 상과 면류관이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일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일입니다. 그럴 리는 없는데 또 그러지도 않으셨지만 만일에 예수님이 말이죠, 이 땅에 오셔서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지 않겠다, 내가 왜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되고 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죽어야 되느냐 하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사셨다면 아마도 인류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지지 못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 자신이 하나님이시면서도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자신을 낮춰서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자기 자신의 몸을 죽이심으로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내셨던 겁니다. 사실 교회 안에서 목회자나 또 임원이나 목자나 교사나 성가대나 다 마찬가지인데 임명을 받으시잖아요. 여러분, 임명받으신다는 게 뭔지 아세요? 그것은 다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이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사실 주님의 종으로 쓰임받기는 한없이 부족한 자들 아닙니까? 하지만 주님은 정말 은혜로 종으로서 우리를 삼아주셨기에 우리는 그런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주님이 기뻐하실 일들을 위해서 나 자신을 희생함으로써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해 내려고 애쓸 때 그게 바로 제자고 그게 바로 주님의 종의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또 그렇게 우리가 주의 종으로서의 모든 일들을 감당하려고 애쓰고 힘쓸 때 주님은 가만히 계시질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은 그런 남종과 여종들에게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8절에 오늘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말세에 내가 내 남종과 내 영을 내 남종과 내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5장 17절 말씀을 보면 성령은 곧 진리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에 보면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자체가 바로 진리요 성령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 모두는 성령을 받고 계시는 것임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다른 어떤 무엇보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진리의 말씀의 씨를 자신의 심령의 옥토밭에 받아서 30배, 60배, 그리고 100배의 결실을 맺어가는 운동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말씀을 100% 믿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까? 만약에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시 말하면 과거에 그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든지 어떤 사람이었든지 간에 상관없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온전하게 받아들이게 되어지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크게 들어쓰시는 종들이 되어지고 하늘나라 심판대 앞에서 큰 상과 면류관을 얻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이 비록 이 세상은 참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세상 살아가기가 힘든 거예요. 어떤 성도를 만나니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참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이에요. 현실이라고요. 사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데 그 힘든 세상 하나만 살아가기도 너무너무 힘든데 거기다가 더 온전한 믿음 생활을 하려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럼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힘든 인생, 힘든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그 바쁘고 피곤한 정말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왜 온전한 믿음 생활을 하려고 애씁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는 그걸 두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축복하심을 받기 위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물론 그것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하늘나라 심판이 있음을 믿기 때문에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위대한 일을 하고 대단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선지자 노릇을 하고 병든 자를 많이 고치고 능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행했다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주님으로부터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하시면서 불법을 행한 자야 내 뒤로 물러가라,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듣게 된다면 내가 이 세상에서 대단한 일을 한 것이 무슨 상관이 있으며 아무리 큰 명성을 떨쳤다 한들 우리 나그네 인생은 헛된 것밖에 안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헛되지 않은 복된 나그네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길을 걸어가시다가 배가 고프셨어요. 시장하셨다고요. 예수님도 배가 고프실까? 여러분, 예수님이 물론 하나님이시지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감정을 느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와 똑같이 시장도 하시고 배도 고프시고 그러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시장하셔서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다가가서 열매를 찾으셨습니다. 근데 없었습니다. 실망이었습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잎사귀가 무성하기 전에 열매가 여는 게 그게 무화과 나무거든요. 열매부터 여는 게. 그런데 다가가서 열매를 찾았지만 없어요. 실망하셨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그때가 무화과 열매를 맺을 때도 아니고 거둘 때도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잘못하는 거 아니냐, 왜 예수님은 때도 아닌데, 열매가 없을 때도 아닌데, 왜 있을 때도 아닌데 왜 가서 열매를 구하고, 그 열매를 구하고 실망을 하시고, 또 거기다가 우리 예수님은 오늘 갑자기 무화과 나무를 그 앞에서 저주하셔요. 그러는 바람에 다음날 아침에 가서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라 죽게 됐어요. 왜 예수님은 때도 아닌데 열매를 구하시고는 열매가 없다고 저주하심으로 이 무화과 나무를 죽으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열매를 맺을 때가 아닐 때인데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교훈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언제든지 주님이 원하시면 열매를 드릴 수 있는 삶을 너희가 살라고 하시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대개는 신앙은 상식이나 현실이나 어떤 조건이나 때를 뛰어넘어 행동하는 것이 바로 그게 신앙입니다. 때가 돼야만 열매를 맺으려고 하고, 때가 돼야만 남들이 하고, 또 때가 돼야만 나는 이런 일들 저런 일들을 하겠다고 하지 마세요. 신앙은, 믿음은 그게 아니라 믿는 자들은 남이 할 수 없다고 할 때에 믿음으로 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남들은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할 때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언제 나에게 다가오셔서 열매를 찾으실 때에 주님 앞에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주님께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 수 있을 때 하는 거야 누가 못합니까? 남들 따라 하는 것은 누가 못합니까? 이렇게 하는 것은 능력 있는 신앙생활이 못 됩니다. 할 수 없을 때도 하나님의 축복하심과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들에게 축복하신다는 여러분 신앙의 경험이 여러분의 경험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평탄하고 잘되고 아무 일 없을 때 드리는 예배나 헌금, 봉사, 그것도 물론 귀하지요. 그렇죠? 예. 뭐 아무 일 없을 때도 변함없이 예배 드리고 헌금하고 봉사 드리고 참 그것도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어렵고 힘들고 도저히 예배 드리기 힘들고 하나님 앞에 헌금하기가 너무 어렵고 그리고 정말 봉사하기가 너무너무 힘들 때 믿음으로 행하는 믿음,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할 수 없는 때라고 하는 거 아세요. 그때가 무화과 나무 때가 아닌 걸 아신다고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때가 아니라는 것을 아십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누구도 하실 수 없을 때에 누구도 할 수 없는 순종과 믿음으로
온 인류의 구원을 십자가를 지시고 이루신 분 아닙니까? 우리가 성도가 해야 될 기본적인 의무가 있잖아요. 그것은 주일 성수죠. 그건 바로 주일 성수라는 것은 주일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거룩하게 지키는 겁니다. 이 주일을 성수하는 게 성도가 해야 될 기본적인 의무 중에 하나고요. 또 있다면 11조와 감사를 드리는 것이 이게 성도가 해야 될 기본적인 의무 아닙니까? 그래서 주일 성수를 잘하고 11조와 감사를 하는데, 주일 성수를 잘하고 11조와 감사를 많이 했다고 자랑할 것이 될까요? 못 될까요? 자랑할 게 못 되는 겁니다. 왜? 그건 기본인데요. 기본적인 걸 하면서 뭘 그걸 가지고 많이 했니 적게 했니 자랑하셔도 되겠어요?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수입이 많으면 많이 드리면 되는 거고, 많이 드릴 수 있게 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러고 드리면 되는 거고, 적으면 적게 내는 거죠. 하나님께서 적게 주셨는데 어떻게 많이 냅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많이 낼 수 있도록 축복하시는 날도 오겠지요. 그런데 어떤 분들이 계시느냐 하면, 이런 기본적인 성수주일과 이런 모든 예물을 하나님 앞에 이 기본적인 의무를 잘 감당하면서도 11조와 감사보다 더 큰 물질을 드리고 더 큰 자신의 재능을 헌신해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있어요. 선교사들을 돕기도 하고 어렵고 힘든 자를 돕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게 바로 때가 아니어도 열매를 맺어가는 일입니다. 이게 바로 주님이 크게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더 크게 받는 것을 우리는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하늘나라 상과 면류관을 많이 쌓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18절과 21절에 예수님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그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사역을 하셨을까?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를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종 되신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누구와도 다투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용서하고 사랑으로 섬기려고 힘써야 합니다. 이렇게 감당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감당하려고 하면 먼저 우리 자신이 우리 속에 대내전에서 승리를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일어나는 대내전, 이것은 영으로서 육을 죽이는 싸움인데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대내전에서 승리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피땀 흘려 기도하시다가 잠들어 있는 제자들에게 다가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너희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하시고 깨어서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부탁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대내전, 다시 말하면 영인과 육이 싸우는 이 대내전에서 영이 이기는 방편은 오직 말씀과 기도뿐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또한 믿는 자들은 예수님처럼 사람들에게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외친다든가 떠들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분은 그런 분들이 계세요. 자꾸 자기를 드러내려고 그래요. 외치고 떠들고. 그런데 주님은 그렇지 않으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 주님처럼 조용하게, 은밀하게 골방에 숨어서 모든 일을 감당해 나갈 줄 아는 그런 예수 닮은 그런 제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 교회도 보면 조용히 와서 화장실도 청소하시고 교회 앞마당도 쓰시고 그런 분들이 계세요. 난 그 모습 볼 때마다 정말 존경스럽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런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분들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우리는 주님처럼 조용하게, 은밀하게, 골방에 숨어서 모든 일을 감당해 나가는 그런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병을 고쳐주신 후에 병 고침 받은 자들에게 자기를 드러내지 말라고 당부하신 뜻이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은밀하게, 조용하게 아버지 하나님만 알도록 모든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주의 종으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종으로서 예수님처럼 행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위에서 이루어 가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늘의 상과 면류관을 많이 쌓아가는 충성되고 복된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마음에 드는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바라시는 그 일들을 지혜롭게 주님처럼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외치지도 않고 들리지도 말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 일들, 주님을 본받아서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잠깐 동안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사랑과